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새벽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선사하는 빛과 같은 사건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찾아온 부활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됨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 깊이 충만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에게르테,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에게르테라는 말은 일으켜지다, 깨어나다, 부활하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에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천사의 말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을 넘어서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신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의 침묵을 깨고 밝아오는 새벽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텅 빈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조차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천사의 말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부활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슨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레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절망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신학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내용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최종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 신학적 내용은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다짐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짐,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자. 두 번째 다짐, 과거의 죄와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자. 세 번째 다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이제 호라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다. 이 보이다가 이제 호라오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딱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인데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추상적인 지식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신학을 공부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제자들의 기쁨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는 감격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만남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목격자는 단순히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만남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 강력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보여주심의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옆구리에 이제 창을 가지고서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콕 찔렀어요.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는지, 물과 피가 다 빠졌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차 꼭 이렇게 찌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셨을까? 이제 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한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쁘게 살아가는 건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돼요.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참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신학적인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육체의 부활,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내용은 부활 증인의 역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 너무 반갑네요.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 고등부 때 그 뮤지컬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였는데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아주 활성화가 돼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그 뮤지컬을 할 정도니까. 근데 그 뮤지컬의 제목이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의 한 역할을 하나 담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신학적 내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라. 너무 귀한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부활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세상에 증거하라. 여러분들이 증거하라는 말에 자꾸 도전적인 말이 되죠. 전도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자꾸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말씀만 듣는 것만 좋은데 증거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1번 단계를 이제 거치셔야 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신 후에 2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단계로 들어가시면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세상에 증거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정말 아주 감사한 말씀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건데,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증거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피스티오라는 말, 피스티오, 이 말이 이제 몇 번 나왔어요. 이 이제 헬라어 단어가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단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이전의 낡은 습관과 죄된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새 생명의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영광의 동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신학적 내용을 레슨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 두 번째 레슨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령의 내주라는 내주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학 용어야.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의 내주라는 게 이제 안내자에다가 거할 주자죠. 안에 거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외주, 내주가 있잖아요. 내주라는 말이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레슨은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부활을 통해 완성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에게르테, 죽음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두 번째, 호라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세 번째, 피스티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가 부활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서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부활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